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39페이지. 말씀이 PPT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고요. 센스 있는 분들은 성경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당황스러우시죠? 자,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왕국의 이야기, 두 왕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두 남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그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왕국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사무엘상 18장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딱 읽으셨으면 딱 기억나는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요나단 이래 얘기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갑자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성이 생각났다. 가스펠이 갑자기 생각났다. 그럼 그분은 7080 세대의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인데 듀엣으로 대신 두 분 목사님이죠.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그 복음성 가스펠송의 최초의 그 찬양 사역자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두 분이 다 이제 목사님이시고 한 분만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단어가 사랑, 두 남자 간의 끈끈한 정, 그리고 또 뭐 남자들끼리니까 의리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대부분 이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시느냐, 다윗과 요나단의 뭐 그 사람과 인간과 인간과의 그 진한 우정, 그리고 또 사랑,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이야기거든요.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를 딱 보시면
딱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만 봐요. 다윗은 어떻고 요나단은 어떻고 둘이 뭐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다윗이 누구인지, 요나단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그 스토리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내용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스토리는 한 남자와 한 남자의 뜨거운 우정, 뭐 의리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두 남자가 뜨거운 우정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리 설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뭐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 나중에 또 보면 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뭐 한나에 관한 이야기, 그게 다 이야기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스토리를 보면,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스토리를 보면 그 이야기만 보면 안 되고 앞에는 무슨 내용이고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앞에 17장에 있는 말씀도 봐야 되고 뒤에 19장에 있는 말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뒤 이 나오는 성경 말씀을 잘 봐야지만이 오늘 이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관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이야기가, 이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전체 내용하고는 또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 66권이랑 또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다 연결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려운 작업들이죠. 이게 다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무엘상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이런 거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윗과 요나단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다윗과 요나단을 읽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이 읽느냐, 아니면 의리를 따지는 남자들이 많이 보느냐, 아니면 또 남자들 가운데서도 상처받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남자들이 읽으라고 준 책이냐, 아니면 또 다른 뜻으로 주신 책이냐. 그러니까 그 책을, 그 스토리를,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스토리를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글을 쓴 저자도 과연 이 내용을 누구에게 읽으라고 준 책일까? 이 다윗과 요나단을 읽으라고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굴까를 한번 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봐야지만이 이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매번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뭐 주석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외에는 뭐 그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지금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려. 자가 무슨 얘기했는지 나 잘 몰라. 일단 다 잊어버려요. 세 가지를.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무슨 안경을 보고 무슨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라고 했습니까? 예? 프라다, 샤넬, 뭐 루이비통 이게 아니라 무슨 안경을 끼고 보라고 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 언약. 조금 이따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까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하나를 가지고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언약, 즉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지만이 왜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을까? 그리고 또 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이 언약을 기억해라.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만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공통적인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그래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The story of Jesus Christ.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의 99%를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 성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다, 러브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누가 생각난다고 얘기합니까?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생각나. 항상 그분이 생각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예수님! 이래 물어보면 일단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저 앞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는 누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포커스가 항상 그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말씀이 어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느냐를 찾는 것이 제가 이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만드는 가장 포커스가 되는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과연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하는 모든 설교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이야기라고 합니까? 바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읽으라고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오실 그 예수님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주 너무 좋은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갑자기 좀 생뚱맞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안경알이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 3개가 될 수 없죠. 눈이 3개일 수는 없죠. 눈이 뒤에 하나 숨겨져 있다 그런 건 아니죠. 눈은 2개죠. 안경알도 2개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언약의 안경이라고 해서 한 가지 안경알만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안경알이 2개듯이 성경은 2개의 관점을 항상 들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 안경 렌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렌즈만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렌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안경이 있는데 한쪽은 언약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렌즈, 저런 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안경을 끼고 뭘 바라는 겁니까? 성경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지? 왜 저렇게 하나님께 고통받지? 그런 이유를 바로 언약이라는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언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랑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제일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에 관한 얘기. 아담과 하와가 어디 삽니까? 에덴 동산에 살잖아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이 제일 뒤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책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땅도 만들어주죠. 에덴 동산이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두셨다는 말은 이 땅 내 거니까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죠. 야, 너 거기서 살지 마. 너 이제 나가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쪽으로 쫓겨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래, 니 그래 살다 죽으라. 꽃이다 꼭꼭꼭 막 이러면서 막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과 하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아담과 하와의 밑에 있는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언약이라는 걸 준 거예요. 언약이라는. 그때 언약이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네가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살아가면 내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 안 살아도 내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가면 그곳에서 내가 뭘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많은 나라를 세웠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인간들이야 말을 진짜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그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막 언약도 주고 그래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이라는 걸 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읽혀주고 적어 놓은 책이 바로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지고 두들겨 맞는 얘기가 많아요, 아니면 칭찬받는 얘기가 많아요. 성경 보면 다 안 좋은 얘기들만 나와요. 구약 성경은 뭐 일하다가 망하고 저러다가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얻어 터지고 뭐 쫓겨나고 뭐 심판받고 그런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언약도 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 안 되겠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언약의 성취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못하니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못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언약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면, 옛날에는 언약을 믿었고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없애주시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병자들도 치료받고, 무리도 걸어가고, 오병이요 질병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온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됩니까?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걸 두고 좀 어려운 말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그 나라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봤거든요. 그 천국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재림에 오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마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달랑 오셔가지고 부활승천하셔가지고 그것으로 그래 니 뭐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가 끝났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이 하나님 나라를,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 주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는 그 이야기의 초점이 그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네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도, 옆에 있는 아내도, 옆에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물귀신 작전을 써야 돼. 같이. 나만 죽으면 안 돼. 다 같이 가야 돼. 그냥 뭐 바지끄레기 붙잡고 뭐 그냥 어떻게 해요? 남편이 가기 싫다고 해도 바지끄레기 붙잡고 네 안 가면 나도 죽는다, 가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귀신 작전으로 그냥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선교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다윗과 요나단도 그냥 남자와 남자의 뜨거운 우정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안경 끼고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경을 가지고 이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를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다 같이 1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 같이 함께 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이제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를 이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제 보려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토리는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했어요. 그럼 과연 그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주인공 주제 사람을 중심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다윗처럼 힘이 약하지만 강한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바로 이 큰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설교를 하신 분들이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믿음이 적은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큰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언약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댔습니까? 그 상황만 보면 안 되고 바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추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그래야 이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가드에 사는 골리앗 장군이냐 말이죠. 왜? 우리 하나님 심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빙빙빙빙 뽑기 돌려가지고 팍 이렇게 다트를 던져가지고 이게 딱 꼽힌 게 골리앗이니까 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워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 중에 가드에 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싸우게 했느냐? 그 이유를 알려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었어요. 바로 블레셋 땅이었어요.
바로 지금 이 가드 여러분 아스돗 아는 에글론 그 모든 땅들이 다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블레셋 땅만큼은 정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새삐하게 보이거든. 이거는 내가 나중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잠시 소화시킬 겸 그때 우리가 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나중에 우리가 정복하자. 그래서 미뤄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미뤄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계속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는 그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고, 블레셋 족속에 그때 나오는 그 선지자가 사사가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바로 블레셋 족속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족속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족속을 다 정복을 했다면,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을 100% 순종했다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얻어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꼭 블레셋 사람을 이용해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동에 있는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선택할 때 그 다윗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싸움이에요. 키 작은 사람과 키 크고 덩치 많은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언약을 들고 있는 꼬마 소년 다윗과 언약을 들고 있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총구석에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목동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1대가 이제 사울왕이잖아요. 2대 왕으로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블레셋 사람을 정복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만이 블레셋 사람을 완벽하게 정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런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로 자, 사울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기분이 나쁘진 거죠. 왜냐하면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크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는 인기가 줄어들고, 인기가 자기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부터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관계가 이상하게 뭐예요? 스물스물하게 이런 뭐예요? 미묘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 어떤 분위기냐면 사울 왕과 다윗이 뭔가 한판 뜨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이 분위기가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좋아져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나중에 사무엘상 31장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거의 10년 이상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왜? 기분 나쁘니까. 내가 왕인데 지가 왕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내용이 오늘 18장부터 19, 20, 21, 22, 23, 24, 25, 31장까지 쭉 다 뭐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제가 금방 그런 분위기를 얘기했다면 사무엘상 18장 처음 부분에 김밥 몇 그릇 터지듯이 말이죠.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몇 번 얻어 터져가지고 도망 다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딱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예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데 다윗과 거의 절친이라기보다 나이 차도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친구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너무 서로 뭐랄까 남자와 남자들끼리 우정으로 뭉쳐진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실 18장이 처음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사울 왕이랑 다윗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도망다니는 얘기가 나와야 맞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다윗과 요나단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막 뭐 요나단이 너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뭐 어떤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신학자는 다윗과 요나단이 뭐 동성애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보다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 두 사람이 우정이 참 눈꽃이로서 못 볼 정도로 너무 절친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분위기가 분명히 안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원래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렇다고 이 좋은 얘기가 나온 이 이야기가 과연 다윗과 요나단의 두 사람의 우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느냐?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나눠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나중에 여러분 18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울 왕이 요나단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도 같이 나와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장 안에는 사울 왕과 아버지와 아들인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 그 이야기 내용과 그리고 또 사울 왕과 요나단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 아닌 느낌 아닌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표현하면서 사용했던 어떤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보면 아버지인 사울 왕이 사용했던 그 구절이랑 아주 패턴이 비슷한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 왕이 좀 못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들려 있는 아주 못된 사람인데 그 사울 왕이 했던 그 패턴들이 누구에게도 나타나냐면 요나단에게도 그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바로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이 다윗과 요나단을 안 쳐다보면 이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어디 나오느냐? 크게 한 4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계속 성경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과연 도대체 사울 왕에게 쓰는 그 패턴의 표현들이 어떻게 요나단에게도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20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20장 42절에 있는 말씀. 다 찾았습니까? 20장 42절 445페이지죠. 445페이지 20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간다. 이 말에 밑줄 짝 당구장 표시 3개.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윗은 일어나 떠나갔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간 가장 처음에 간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에요. 그 라마 나요시에 자기도 얼떨결에 도망을 간 거예요. 죽이겠다고 막 창을 던지니까 막 2분씩이나 막 창을 던지니까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도망을 간 곳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요나단을 만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혹시 죽었나 살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구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성읍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읍이 어디냐면 사울 왕이 살고 있는 곳이겠죠. 바로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다윗과 전혀 반대 방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가는 길이 있고 누가 가는 길이 있어요? 바로 요나단은 가는 길이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가는 그 길이랑 요나단이 가는 그 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3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449페이지 23장 18절 요 구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이 한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한 10년 기간 중에 한 5년 6년 차 도망 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엔게디라고 하는 큰 광야가 있는데 그곳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만나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간다고 친구 따라 저 광야에 있는 엔게디 광야까지 갔다는 거예요. 만나보려고 살아있지 않느냐. 근데 그 만나러 갔는데 다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또다시 요나단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자기 갈 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서로 다른 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 쪽인 아버지에 있는 성읍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51페이지 24장 22절.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이제 누구하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까 앞에 두 개는 요나단이랑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부터 이 얘기는 사울 왕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요새로 돌아갔다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아까 엔게디 광에서 요나단을 만났잖아요. 그 이제 사울이 소식을 듣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엔게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근데 쫓아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 다윗 왕에게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다윗과 사울이 만난 다음에 다시 헤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또 자기 갈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한 행동이랑 사울 왕이 한 행동이랑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사울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사울 왕이 걸어가는 그 악하고 나쁜 길을 결국에는 누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까? 요나단도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구절 더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계속 뒤에 가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6장 25절 456페이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한 번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또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이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근데 변함없이 사울 왕은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가요? 자기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서를 지은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이런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 왕과 요나단은 집으로 가고 다윗은 또 자기 할 길로 갔다는 것을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요나단이 가는 길이랑 사울 왕이 가는 길이랑 다윗이 가는 길이랑 같아요, 틀려? 일단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패턴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 왕은 같은 길을 갔죠. 같은 곳으로 갔죠.
결국 여러분 사울 왕과 요나단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둘이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과 같이 갔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이 가는 길과 요나단과 사울 왕이 갔던 그 길은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다윗은 어떤 길을 간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간 거예요. 비록 그가 고난을 받고 사울의 칼에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 다윗을 무엇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느냐? 다윗 그 왕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왕?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있었을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부요하고 강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 왕이 있었을 때, 물론 아들인 솔로몬 왕이 있었을 때는 더 큰 복을 주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에덴 동산의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왕권을 세워나가도록 하신 그 일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 길,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길을 다윗이 걸어가고, 사울 왕과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바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우정과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챙겨주고 사랑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요나단이 다윗을 위한다고 많이 도와줬지만은 그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결론은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두 사람의 뜨거운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아버지의 길로 가게 되면 바로 이 사울 왕이 길보산에서 죽은 것처럼, 요나단이 같이 죽은 것처럼 바로 그 모든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다윗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신다?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느냐?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의 통치권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라고 항상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집안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또 나오네요. 또 그분이 또 나오네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보고 그 두 사람이 진한 우정이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이란 두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우정,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의리, 소용이 있다, 소용이 없다,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우정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의리의 모습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울 왕처럼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의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니도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둘이 끈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의 끝에는, 다윗 왕이 걸어간 그 길의 끝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선택한 그 마지막은 죽음과 사망이었지만 다윗이 선택한 길은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주의 종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무엘상 저자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아껴주고,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친구를 살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고무줄 없는 팬티고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봉사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행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지 그 행사가 죽어가는 세상 사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행사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진행할 때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말이죠, 뭐 얼굴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전도 회장이니까, 여전도 회장이니까 내가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일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분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 그분 때문에 내가 시간을 이렇게 낸다. 내가 그분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 일을 하실 때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아니면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 저기 식당에 가서 막 이렇게 친교를 준비하든 그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봉사 가운데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 그거 빠지면 나중에 막 깔짓 듣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친교하면서도 나는 이거 볶음김치 하자고 했는데 니는 왜 이런 김치를 하자고 했냐고 막. 또 내가 분명히 이렇게 레크레이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괜히 뭐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나도 없었다고 막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예수가 없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이해가 되고 또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제가 어제 그 구역 모임을 가졌는데 요즘 구역 모임의 1번 공과가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구원받는 게 구원의 확신의 키포인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구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우리 요절 암송에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은 막 갑자기 불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원 원장님 기도 받아가 내가 막 방언이 터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하나하나 확신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어지나 자빠지나 뭐 무조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뭐 이렇게 해도 예수, 저렇게 해도 예수, 뭐 이렇게 나가도 예수, 저렇게 나가도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제가 또 이래 얘기하면 또 가슴이 찔려가지고 아유야 말씀 보라는구나. 말씀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매일 묵상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매일 묵상 여기 보시면 성경을 죽어도 나는 못 보겠다. 그럼 이거라도 읽으세요. 제발 이거라도 읽으세요. 얼마나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는데 이거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하고 같이 읽었으면 이제 열왕기상 3장까지, 창세기부터 열왕기상 3장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한 5월달쯤 되면 성경 일독할 수도 있는데 요거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래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님을 내가 어디서 만나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를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교회를 매일 나오느냐? 그냥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도 잘 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고 그분 말씀을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얻는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이 두 남자의 진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다윗의 길을 갈래? 네가 사울 왕의 길을 갈래? 네가 죽음의 사망의 길로 갈래?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갈래? 네가 누구 쫓아갈래? 그 말씀이었군요. 주님, 이제 예수님 쫓아갈랍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볼랍니다. 이제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말고 예수님 보고 내게 주시는 그 환경을 이겨나갈랍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